그것을 설치하고 실행할 컴퓨터가 없을 때 그 프로그램들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를 갖춰야 비싼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온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점이 크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뭘까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조사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고요. 민수기 26장은 그 다음 세대, 그렇죠? 광야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수를 각 지파의 인구수를 알아야 얼만큼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할 수 있는지 나눠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땅을 나눠주는 기본 원칙은 인구 비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 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많이 분배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이 좋은 위치의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위 노른자 위의 땅을 차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땅을 넓게 더 크게 줄 뿐 아니라 좋은 자리의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크기는 인구수의 비례해서 나눠지되 이 땅의 위치, 분배받는 땅의 위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인구수의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결정하지만 땅의 위치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런 방식으로 분배받게 될 땅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28장부터 30장은 그 법도와 규례의 일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안 읽어보셔서 그렇죠.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28장 3절부터 29장까지 여러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사의 빈도수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렇죠? 매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상번제 다음 자주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월삭이라고도 부르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일 드리는 사번제, 그렇죠?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마다 드리는 초하루 제사. 읽으시면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지금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보다 7일 만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마다 드리는 초하루 제사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제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물의 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곡식 제사인 소제와 부어드리는 전제 양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는 이제 초하루 제사까지 하고 28장 16절부터는 한 해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절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편의상 1월 14일이라고 그냥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그렇죠? 1월 14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 한 주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1월 21일은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첫날과 마지막 날. 그렇죠? 그 다음 소개되는 절기는 무교절 후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이름이 뭐냐면 77절입니다. 7주가 지난 후. 그렇죠? 그래서 이 77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린 날.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77절은 신약 시대 때 다른 이름으로 더 널리 불리게 됐는데요. 그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순절 불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부터 77인데 무교절 마지막 날을 포함해서 그날을 포함해서 그리고 77, 49 그래서 50일 후 그래서 오순절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죠? 첫 열매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그 열매로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일곱째 달 초하루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일곱째 달 열째 날의 속죄일입니다. 원래는 유대력에 따르면 7월이 새해 첫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일곱째 달 초하루가 원래 유대력으로는 유대인의 설날인 것이죠. 1월 1일인 것이죠. 나팔을 불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6월절을 첫째 달로 바꾼 것이죠? 그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첫째 달로, 그렇죠? 유대인의 종교력에서는 6월절을 첫째 달로 바꾼 것이죠.
나팔을 불어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참회하는 날입니다.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의 속죄일,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새로운 시작이 죄의 제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속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둔 채는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제거해야만, 속죄해야만 우리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속죄로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7째 달 15째 날 지키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째 달에는요,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고요,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을 부르는 이 절기 때 드린 제물의 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막 더하시면서 세시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초막절 때 이렇게 다른 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왜 이 초막절 때는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장 많은 것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은 임시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집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이 초막절 때는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은 여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뭘 떠올릴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제사와 절기들이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라면 이 30장에 나오는 서원은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지키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왕년에 서원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하면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막 빚을 받아내듯이 그러지 않으시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짧게 나누었지만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날마다, 그리고 매주, 매달, 그리고 절기마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규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해 절기마다 혹시 너무 잦은 제사와 너무 많은 제물에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절기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규례는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땅에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고 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 또 하루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 초하루 제사를 통해서 한 주를, 그리고 한 달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또 이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리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유월절의 의미, 그렇죠? 77절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 나팔절의 의미, 속죄일의 의미, 또 초막절의 의미, 이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애굽에서 날 건지셨지.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 먹이시고 지켜주셨지.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개인 예배와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과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균형과 질서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이끌어내신 목적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꿈꾸고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은 비와 바람의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죠?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와 바람의 신인 바알을 섬겨서 무엇을 원했던 것이에요? 풍년과 풍요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과 풍요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섬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둔 초막절에 가장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주시죠. 또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낌없이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재정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헌물과 화제물을 28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인심 쓰고, 때로는 아까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걸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사실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되게 없어서 티가 잘 안 날 뿐이지 되게 인색한 사람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현재 조건, 이것은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을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수시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